네, 이제 우리 성격상 이름은 원래 발표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신 손님 한 분, 우리 청빙 후보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신 분을 환영하는 것은 우리의 예의입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으로 불리워주기 위해 오늘 잘해야 되는데 참 김종훈 전사님 되게 신기하신 것 같아요. 어제 하루 뵀거든요. 아침, 점심.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저한테 윙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따뜻한 거예요. 나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저한테 형님이신데, 그래서 점심까지 두 끼 먹고 완전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다면 정말 같이 좋은 동역했으면 좋겠다, 형님처럼 같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심에 인사하고 저녁에 얼굴을 못 본 건 저는 인생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필살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필살기를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녁 한 10시쯤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도저히 제가 준비한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거의 새벽 4시, 5시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잠을 많이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이에요. 딱 모세가 쓴 시편 하나예요. 시편 90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90편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 우린 몰라요. 그리고 모세의 묘비명도 어떻게 되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만약 모세의 무덤에 묘비명이 있다면 그 묘비명이 이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일 것 같아요. 다윗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 호칭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우기면 될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사람.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왜 이런 길을 가지? 왜 손해보지? 왜 그거 내주지? 우리의 이기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의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떤 키워드로도 이 사람의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갖다 대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구나. 저는 하루 뵀어요. 전도사님을.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수십 년 전에 저 문을 열고 성도로 들어오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 얼굴을 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함께 집사로, 안수 집사로 섬겼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것까지 다 보신 분들. 그래서 어제까지 김정은 전도사님의 전체 인생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김정은 전도사님을 아는데 한 20년 넘게 봐왔는데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던 분이야. 그래서 김정은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실 100번 불러도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도 인정한다 이러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보여지는 행위와 보여지는 성과물과 보여지는 소유와 어떤 보여지는 것을 보고 아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신대요?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대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중에 중심은 뭘까요?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중심 중에 중심은 뭘까요? 마음의 열망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열망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평생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지속적으로 열망했던 사람인가? 그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꿈꾸고 열망했던 그걸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어요. 꿈꾸고 원했던 그거가 성취될 수 있고 안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성취된 걸 보고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취됐든 성취 안 됐든 지속적으로 마음의 중심에 갖고 있던 열망을 보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게 부자예요. 그리고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욕망은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의 열망은 부자가 되고 싶을 수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큰 부자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욕하면서 그 사람 끄집어 내려서라도 나도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뭐예요? 돈인 거예요. 부자의 마음의 중심도 뭐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둘 다 마음의 두 부류가 마음의 중심이 돈이면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돈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이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승리자의 반대는 패자일까요? 아니요. 패자도 이기고 싶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고 싶어요. 근데 둘 다 이기고 싶잖아요. 그럼 둘 다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경쟁적 승리예요. 그럼 너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마음의 중심이 지속적으로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미숙함이 많아도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하나님 내 안에 우상 좀 부셔주시고 주님 제 안에 중심적 열망이 주님 더 알고 주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여서는 막 좌충우돌처럼 보여도 주님 보실 땐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너 뭐 원하니 그러시니까 모세가 뭐랬어요? 이 정도 고생했으니 다른 보상 주세요 그랬나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열망합니다. 하나님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코어 동기가 뭐고 코어 열정이 뭐냐?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있죠. 제가 정말 이 말씀 구절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
마음의 동기를 돌아볼 때마다 보는 구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대요.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래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걸 원해요. 대부분의 기도는 간절하게 나를 위해 해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시든지 저를 좀 존귀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에서,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에서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중심이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주님 제 삶도 받아주시고 제 죽음까지도 사용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님 사용하세요. 이 도전이 사실 저한테도 지금 막 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몸에서요? 내 몸에서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살든지 죽든지 제 몸,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대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가 주님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주님을 대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슬프게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근데 단 하나의 설교가 기억나요. 그때 제가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왜 여러분 하나님을 찬밥 대우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서요,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찬밥 대우하세요? 거기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내가 주님을 가장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님도 조정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인식하고 계세요? 주님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귀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소통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내 몸에서 주님을 너무 홀대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제가 주님을 좀 존귀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인생의 목표고 열망이에요. 제가 주님 너무 홀대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의 열망이 예수님인 사람.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마도 거의 확실히 김정은 전도사님이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신실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 대해 주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이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든 안 받든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셔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어서 그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대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기도문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11절부터 17절까지가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기도를 해요. 여기에 우리가라는 이 우리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기도, 우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19번 정도 나오는데 이 모세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급작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신 김정은 전도사님의 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김정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공동체가 내 가정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은 답을 얻고 싶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시키셨는데 왜 펼치기도 전에 데려가셨지? 왜 이런 일이 전도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났지? 여러분은 답을 얻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세는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래요. 그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해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동시에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랬어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산과 태산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는 뭐래요? 티끌이래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인데 우리는 뭐래요? 뒤에 나오겠지만 찰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욥의 기도 아시죠? 욥기 전체가 욥이 어떻게 절규해요? 하나님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돼요? 왜 제가 아니라 저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나요? 정답 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질적 차이를 얘기해 주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천년도 주님 보실 때는 밤의 한순간 한 찰나래요. 5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한 찰나예요. 천년도 찰나니까.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우리는 다 찰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무 빨리 가셨다. 아니요.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우리도 찰나를 사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중간에 지고 제가 콧물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한숨이란 뜻이에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한숨이었다라는 거예요. 한숨을 쉬었더니 한 줌의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다 똑같아요. 한숨을 쉬고 한 줌의 죄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의 인생을 딱 두 마디로 표현했어요. 수고와 슬픔. 이 수고는요 정말 고달픈 인생을 얘기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얘기해요. 한시도 못 쉬는 이 수고를 얘기해요. 아둥바둥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평생을 거쳐 뭐를 붙잡으려고 열심히 수고했으면
뭘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가 뭐예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언제 슬프세요? 내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슬퍼요. 상실의 감정이에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국 상실이에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정말 열심히 산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산지 제가 잘 알아요. 정말 아둥바둥 사셨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셨는데 정말 목숨 걸고 사셨어요. 정말 일전도 아끼면서 엄청 아둥바둥 사셨는데 결국에는 신장 투석을 하시다가 온몸이 부어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몸이 부으셨을 때 가서 기도해드리러 갔는데 이미 병원복을 입으셔서 아무것도 뭐 걸친 게 없죠. 딱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금반지를 손에 끄고 계셨어요. 근데 손이 너무 부어서 제가 로션을 발라서 금반지를 빼드렸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저 결국 이 반지 하나 못 끼고 가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 우리 부모님 고맙다고 그래요. 수고한 걸 아니까. 자기가 일해보고 자기가 애 낳아보고 해보니까 이게 보통 수고가, 낳고 나서 키우는 건 더 보통 수고가 아니야. 가정 하나를 이끌어 나가는 게 보통 수고가 아니야. 저희 부모님도 장사하시는데 저희 남동생이 얼마나 반항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커서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형, 난 우리 부모님 존경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수고한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점점 건강을 잃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점점 시력을 잃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점점 힘을 잃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친구를 잃어요. 다 상실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부모님이 수고해줘서. 근데 불쌍하다. 불쌍하다. 결국 다 놓고 가잖아.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도 쿨하게 가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찰나를 살고 이 모든 찰나 속에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또 소망이에요. 새벽 기도에 이어서.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티끌 같은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나와 같이 찰나를 사는, 한숨을 사는 존재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 이거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회복하겠다고 하셨고 부활 생명 주시겠다고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돌아오소서.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돌아오라고 그래요. 지금 먼저 용서를 완전 해버리시고 먼저 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고, 김정은 전도사님 가정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좀 가주세요. 주님이 좀 임재해 주세요. 주님이 좀 크신 품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 창자도 끊어진다. 내가 너 너무 불쌍하다. 너는 긍휼히 여긴다. 나 너랑 같이 고통받는 하나님이다라고 주님 좀 돌아가 주세요. 위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일생 동안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뜻은 주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압니다. 얼마나 예기치 못한 재앙과 고통이 임하는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주님,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주셔서, 하늘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쁨과 위로 때문에 내가 경험한 고통과 괴로움이 다 덮일 정도로, 이 슬픔이 다 덮일 정도로,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위로와 회복이 너무 커서 내 인생 전체는 즐겁고 기뻤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덮어달라는 기도예요. 덮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요, 아침마다요.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을 함께 했어요. 사모님은 몇십 년을 함께 하셨겠어요. 자녀들은 몇십 년을 가까이서 보겠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 김정은 전도사님에게 행하셨던 일, 김정은 전도사님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과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나한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나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계속 나타내 주옵소서. 계속 일해 주옵소서. 계속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끝났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히 상상하오니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해도 거품처럼 다 없어져요.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그 사람의 수고가, 그 사람의 노력이, 애씀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헛될 때가 많아요, 마음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려는 갈망으로 드렸던 섬김과 말과 기도와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된대요? 견고하게 된대요. 견고하게 된대요. 저는 김정은 전도사님의 이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행하셨던 그 성실한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교제와 사랑 나눔이 물거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위에 주님의 은총을 내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위에 주님의 은총을 내리셔서 주님, 김정은 전도사님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김정은 전도사님을 잃은 여기 하늘 가족 회스노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과 그리고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셔서 김정은 전도사님의 삶도 받아주시고 죽음까지도 받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김정은 전도사님의 기도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5가지예요. 지혜로운 마음 갖게 해주세요. 답 금방 못 얻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혜로운 마음 갖게 해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찰나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지 지혜로운 마음 갖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슬픔과 아픔을 덮고도 남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주님의 행하신 일과 주님의 영광을 더 놀랍게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 김정은 전도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이 기도가 탄식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조용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지만 여러분, 이 시간 김정은 전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이 5가지 기도, 이 기도를 저는 전도사님도 함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같이 드려주세요. 이 가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아침마다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침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 주시고,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앞으로도 계속 나타내 주시고 이 가정을 경고케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3번 부르고 우리 그 전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